네.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이들이고 어떠한 또 피해를 끼치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들 하고 있는데요. 고가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이 향수 안에 파리 한 마리가 떨어져서 죽음을 인하여서 그 향수를 다 못 쓰게 되어진다는 그것과 같이 이 작은 어리석음이라도 지혜와 또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런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그런 또 존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 소수의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마음이 늘 기울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릇된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는 것이죠. 그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선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선하고 의로운 일에 관심을 갖고 또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관계 안에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이 어리석은 자들은 안 좋고 나쁘고 악한 것들만 찾아내기 때문에 비판하고 깔보고 낮추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숨길 수 없이 금방 드러나게 된다고 전도자는 얘기를 하는데요. 3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을 보면 너무나 재밌어요. 얼마나 노골적으로 표현하는지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바보인지를 길 가다가도 모두에게 드러낸다. 나는 바보예요 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안에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어리석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드러나게 될 때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타나는 이 어리석음들,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어리석음들 앞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어리석음들을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어리석음을 덮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더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지혜들을 통해 나의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가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신 말씀 가운데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이 주권자, 왕이나 이 권력자들, 이런 힘 있는 자들, 이런 통치자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분을 일으킬 정도로 어리석은 경우, 이런 경우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함께 4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불의하고 잘못되고 내 위의 통치자가 지혜롭지 못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이 혹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 오히려 나에게 억울하게 불편함을 받고 또 책망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책망, 잘못 지적 당하는 것 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억울하게 될 때에는 참 힘들지요. 근데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권면합니다. 그 자리를 뜨지 말고 공손한 태도로 대하라고 말이죠. 가정 안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아무리 억울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혜롭지 못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억울하게 질책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뜨지 말라고, 공손한 태도로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오해나 또 이러한 억울한 질책을 받더라도 사임하거나 또 해임당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지키라는 말인데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통치자 앞에, 그 통치자 옆에 이렇게 모든 지혜자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 옆에 이런 지혜자들이 다 떠나게 되어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어리석은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상식이 무너진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5절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높은 자리에 앉히고 종들이 말을 타고 또 높은 지에 있는 자들이 종처럼 걸어다니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통치자의 마음을 어떻게든 얻어서 다독여서 그 나라를 큰 폐가 없도록 막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됐어. 너만이 있어. 필요 없어. 내가 더 중요한 것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영향력을 끼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위치에서 나에게 주신 그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사실 이것은 그 통치자가 나를 앉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치에 그 자리에 놓아두신 것이기에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역할들,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에게 그 역할들을 맡겨주신 것 아닌가.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오늘 전도자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하나님 앞에 듣게 되어지는 책망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런 아픔들, 여기서 말하는 아픔은 찔림의 아픔을 말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가 바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비하신 은총을 누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찔림 앞에, 그 책망 앞에 그 말씀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 고집을 내세울 때,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 의의를 주장할 때에 그 관계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그 모든 징벌을 겸손으로 수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본이 되어주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주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때에 그에 따르는 부작용들을 경계하고 조심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은 타인의 짐승을 잡으려고 함정을 팔 때에 또 그 함정에 내 자신이 빠질 때도 있고 또 담을 헐다가 오히려 그 담 안에서 나온 이 뱀에게 물릴 수도 있다. 또 돌들을 떠내는 이 작업을 하다가 오히려 다칠 수도 있고 나무를 쪼개다가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을 해야 된다. 익숙하고 잘하고 당연한 것들에서도 이런 위험들이 부작용들이 있으니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1절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 뱀에 부리지도 못하고 물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다른 번역을 찾아봤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문을 걸기도 전에 뱀에게 물리면 마술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뱀을 가지고 이제 마술사가 이제 마술을 부리고 뭐 이렇게 피리를 불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마술사가 물려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어떤 목적만 가지고 생각할 때에 이런 부주의한 행동을 통해 그 해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 나의 행동에 따른 반작용에 대해 염두에 두는 것도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말이죠.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말과 행동이 의도치 않게 왜곡되어지거나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더라도, 내가 아무리 익숙한 것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기에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고 또 모든 관계들 속에 선한 관계들을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라는 그림자에 가려져서 어리석은 자들이 더 잘되고 뭔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 자리가 곧 지혜의 길이고 또 결국 마지막에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이 세상 속에서 지혜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세상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허락하신 위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위치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능력으로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22년도 또 2023년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혜자로서 부름받아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으시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는데요.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또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